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대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전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고난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나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의 권한을 세 지파에게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신의 장자의 몫은 르우벤 지파가 가져갔고 유산을 받은 두 몫을 받은 장자의 몫을 받은 이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각각 하나씩 받았으니까 그랬다 말씀드렸고요.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먼저 앞서는 것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서 나오고요. 앞서서 행진하고 앞서서 멈추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역시 땅의 분배 과정에서도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말과 그리고 지난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의 성실과 게으름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만약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게으름과 상관없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그 계획에 동참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했느냐 아니면 숨어야 하느냐 부끄러워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에 한눈이 팔 때가 많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열심을 배우는 열심 있는 성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요셉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요셉 자손은 다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뉘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솔로몬 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위로 10지파가 가고 아래로 남유다 쪽으로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북왕국의 첫 임금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정치적으로만 유다와 다른 길을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격차만큼 영적으로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 패역하다가도 가끔 선한 왕이 나오긴 했는데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단 한 번도 선한 왕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350년 남짓 나라가 유지되면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쿠데타가 잦았기 때문에 집권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시므리는 재위 기간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쿠데타로 왕이 되었고 나중에 쿠데타에 의해서 축출되었습니다. 이런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다윗 왕조의 전통을 이은 남왕국을 철저하게 대적합니다.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을 임명하는 한편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고쳤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부르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나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남왕국 유다는 강성하게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쇠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기를 고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것이 없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그것이 곧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시도에 제사장들이 순수히 응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어용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갈아치운 것이죠. 하지만 더 모골이 송연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기 전에는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를 실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유다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남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이 실로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실로에 세워졌던 그 회막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다라면 어떤 일이 세워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바꾸었던 그 에브라임 지파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그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내게는 복입니다. 내게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요,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요.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면 투수입니다. 그 투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를 에이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이스가 왜 에이스가 되는지 아십니까? 에이스는 공을 잘 던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날따라 유난히 공을 던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할 몫은 다 하는 게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 못 던지는 것 같은데도 5이닝, 6이닝은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게 에이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가 된다는 건 좋을 때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잘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실 때 거기에 맡기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볼까요? 시편에 보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아멘.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간에 의해 망가지는 것을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유다 지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칫 손상될 뻔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더라면 실로에 그대로 있어서 여로보암과 에브라임의 패역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요, 어쩌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은 버리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을까요? 앞에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한술 더 뜹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하나님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쫓아내지 못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대신 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에브라임이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종이 되었을까요? 게셀은 이스라엘과 처음 맞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등을 정벌할 때 게세랑 호람이 이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에 이스라엘은 게세를 저절로 물리쳤습니다. 에브라임이 그랬던 게셀을 척결하지 않고 종으로 부렸습니다. 여러분, 게셀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적극적으로 항거했던 사람들인데요. 싸우다 보니까 자기의 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항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으로 지내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는데 에브라임이 그만 넘어간 것이죠. 게셀은 당시 에브라임 영토의 가장 변방이었습니다. 게셀을 넘어서면 바로 지중해였거든요. 그처럼 멀리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싫어해서 기꺼이 군사를 일으켰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요,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술사, 선지자라고 불리는 발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자꾸 막으시니까 그 발락 왕이 이곳 저곳으로 데려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속 종용을 합니다. 발락이 그런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면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발락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는 열심보다 더 강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게셀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반대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게셀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열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과 타협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후에 북왕국이 그토록 급속하게 우상에 빠져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에 했던 그것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역시 과거가 됩니다.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늘입니다.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해왔던 것이 오늘 열매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내일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선택하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것입니다.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연두 기자간담회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문화재청장으로 3년 넘게 지내면서 계속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고민스러운 것은 100년 뒤 지정될 국보나 보물이 이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빗대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면서 그치는 것은 모자랍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100년 뒤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지금 성실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안 쫓아내어서 그저 지금 내가 유익한 대로 종으로 삼고 종으로 품으면 될 것 같지만 훗날에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않는다면 훗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이
내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이치를 알면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성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열심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 지파를,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몰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종으로 만들었기에 자신이 유익할 줄 알았는데, 신앙은 유불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선한 왕이 나오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신앙인을 꿈꿉니다. 훗날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좋은 교회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 당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잠시라도 내 힘으로 무언가 하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오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할 때 연약한 이들은 강건케 하시고 부족한 이들은 채워주시며 영혼에 눌린 자들은 자유케 하심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